여리고의 두 맹인은 그 자체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앞뒤 맥락에 따라서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마침 이제 지난주에 여리고 맹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원복음인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두 본문을 비교하면서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이제 의미로 오늘 마가복음 본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앞뒤 맥락을 따라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볼 때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18장에 나왔고, 그 뒤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담화 사이에는 겸손과 교만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는 그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겸손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자기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섬기는 자의 모범으로 두 맹인 이야기가 나온다. 앞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했던 내용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두 맹인을 등장을 시킨 거고, 이제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불쌍히 여겼다, 그 말씀을 드렸죠.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고 심장이 찢기는 아픔을 느끼는 것. 그래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사람이 사람에게 느낄 때는 이 단어가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동정심이 들었다, 이럴 때는 엘레오라는 단어가 쓰여요. 사람이 사람한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안타깝게 보실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와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두 맹인을 불쌍히 보실 때에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보고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특별한 단어죠. 주님이 얼마나 사람을 진심 어린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섬기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죠. 눈을 만지셨어요. 예수님은 눈을 만지시지 않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죠. 바디메오에게는 손을 대시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2000년 전에 손을 대었냐, 손을 대지 않았냐, 손을 대었다라고 마태복음에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걸 바로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런 사실을 다 몰라요.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2000년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가복음에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지시거나 할 때가 이제 신약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나병 환자를 만지신 것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관, 이 둘 다
유대인 정결법에 의하면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금기고 터부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 그걸 만지신단 말이죠. 왜 만지셨어요? 특별한 사랑과 지극한 섬김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단어가 기록된 거예요. 눈을 만지셨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눈을 만지셨는지 안 만지셨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만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주님 그때 눈 만지셨습니까? 안 만지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그때 내가 눈을 만진 건 아닌데 내 사랑의 지극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태가 눈을 만졌다고 기록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가 그때 실제로 눈을 만졌다. 그런데 마가는 그 내용을 뺐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난주하고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눈을 만지시다거나 스프랑크 니조마이를 쓴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섬김의 예수님,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강조를 했다. 그게 맥락 속에서 읽히는 지난주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바디메오가 등장했죠.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의문을 갖고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디메오, 바란 말은 바르, 아들이란 말이에요. 디메오라는 말은 티마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티마이오스라는 것은 히브리어 타메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타메, 불결하다, 더럽다 이런 뜻이에요. 불결한 자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바디메오 이러면. 그러니까 불결한 자, 더러운 자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거지란 뜻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얘는 불결 이렇게 지었겠어요? 얘는 더러움 이렇게 지었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 바디메오의 아버지가 불결한 자라고 불렸다는 거죠. 그것은 일종의 이름이기는 하지만 닉네임인 거죠. 이름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이고 제 타메, 티마이오스, 불결한 놈. 그러니까 거지 이런 뜻이죠, 결국은. 이제 이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거지의 아들 이 말인 거죠. 사실은 풀었으면 불결한 자의 아들 이 말은. 근데 그게 이제 이름이 됐어요. 고유명사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던져요. 항상 성경은 자기의 아버지 이름이 불결한 자의 뜻이고 거지를 지칭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거지는 이름이 없죠. 다. 누가 불러주는 이름도 없죠. 그냥 거지인 것이죠. 국어라는 저 사람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거지란다. 아니요, 저 사람 신분이 거지가 아니고 이름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거지라고. 아니, 하는 일 말고요. 국어라는 거 말고 이름, 고유 명사 몰라요? 알아. 그 이름이 거지라고. 이름이 거지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는 일도 국어라는 사람이고. 그런데 거지들은 이름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건 이상한 거예요. 왜? 유독 여리고에 이스라엘에 많은 거지들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만 바디메오, 거지의 아들 또는 뜻 그대로 하면 불결한 놈 이런 뜻이죠. 불결한 놈의 아들, 불결한 자의 아들 이라는 이 고유 명사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이상하죠. 거지한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이름은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 마가가 썼잖아요.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찾아낼 수 있을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와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더러운 자의 아들인 맹인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맹인이란 말을 잘 안 쓰죠. 소경이란 말도 있지만 소경이란 말도 잘 안 쓰고 평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맹인과 소경이란 말을 잘 안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각장애인 이러면 또 우리가 좀 익숙하지는 않아요.
이 바디메오가 태어날 때부터 가장 약자, 거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배울 수 없었고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국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국어조차 자기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맹인이에요. 여러 장애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특별히 보지 못하는 장애가 가장 고통스럽고 큰 장애를 갖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듣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맛보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그 아픔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2중, 3중, 4중으로 이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온갖 불합리한 것이 덕지덕지 자기 삶을 짓누르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제가 보기에 이 바디메오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2중, 3중의 고통 속에서 온갖 절망을 안고 태어난 희망의 빛이라고는 한 줄기도 발견할 수 없는 삶의 환경에서 태어났다.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졌으니까 이름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났을 그 당시는 공생애를 마칠 때쯤이죠. 그러니까 33살쯤이에요. 마가복음이 쓰인 것은 그 뒤로 약 최소한 35년 이상이 지난 다음이에요. 사건이 일어난 지 3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 그 사건의 당사자였던 구거라는 자의 이름을 지금 마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30여 년 전에 그 사람이 유명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거지였기 때문에 지금 마가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당시의 거지가 지금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디메오의 삶이 범상치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가 지금 이 바디메오가 죽었는지 지금 살아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리고 거지 바디메오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엘레오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똑같죠? 마태복음하고 내용이.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 두껍고 긴 옷이에요. 속옷은 키톤. 이 겉옷은 이제 히마티온이라고 하는데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신분을 생각할 때 바디메오가 이런 겉옷이 두 벌, 세 벌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벌 있는 겉옷이죠. 근데 그 겉옷을 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버리고, 내버리고 이 단어가 이제 강조형으로 쓰였어요. 던지다, 버리다 이게 발로란 단어인데 아포발로란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내던지다, 내버리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두 번만 쓰인 단어예요. 아포발로란 단어는. 딱 두 번 쓰인 단어가 여기서 한 번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서 그냥 막 기뻐서 가는 정도가 아니고 좋아서 환장하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겉옷을 내버리고 자기 재산 목록 1호인 겉옷을 아주 세게 팽개치고서 예수님을 향해 보이지도 않는 눈을 가지고 가다가 부딪힐지 넘어질지 모르면서 막 뛰어가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디메오가 예수시란 말을 듣고 엄청난 기쁨과 환희와 절망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런 확신, 희망을 본 것이죠. 그만큼 그의 기쁨과 마음이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단어가 이 아포발로란 단어예요. 뛰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뛰어 일어나는 일어나가 아니고 뛰어 일어나죠. 이게 이제 페다오라는 단어가 일어나다는 단어인데 이것도 아나페다오. 이것은 이제 한 번 쓰인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내버리고와 뛰어 일어나 이 원어를 보면은 두 번 쓰이는 단어 그리고 한 번 쓰이는
단어를 통해서 바디메오의 반응이 굉장히 유별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유별나다는 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소망이 유별난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자, 이런 거 굉장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배움이 없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잘 아는 분이 잘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지한테 누가 그걸 자세히 이야기를 해줬겠어요? 이 바디메오가 비록 거지고 보지 못하지만 그의 말과 행실이 다른 국어라는 사람들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관심이 많고 지식이 있는 어떤 사람도 바디메오가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언행과 삶의 행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예수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야. 그냥 예언자가 아니야. 그냥 랍비가 아니야. 대단한 분이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자손인 거야. 메시아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던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런 자세한 내용을 바디메오가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내지른 겁니다. 여기서 이 소리 지르다는 것이 그냥 큰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마태복음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사납게 뛰어다녔다 그랬죠. 그때 그 소리 지르다가 크라조예요. 까마귀가 깍깍 짖는 그 소리를 음차에서 낸 소리가 크라조입니다. 그러니까 듣기 거북하고 아주 거슬리는 소리를 말해요. 근데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시란 말씀을 듣고서 그야말로 목이 터져라, 목이 찢어라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겹겹이 쌓인 절망적인 삶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을, 그렇게 예수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식을 다른 사람 들었잖아요.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저 앞에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디메오가 흥분했고 기뻤겠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른 거죠. 잠잠하라고 해도 듣지 않고, 그리고 옷을 집어 던지고 일어나서 예수께 막 달려간 겁니다.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셨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어요. 그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10장 36절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앞에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한테 질문한 거예요. 뭘 좀 해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이러니까 청탁하러 온 거죠. 그리고 여기는 바디메오에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특별한 수제자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와 거리에서 평생 구걸을 하던 이 더러운 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디메오를 동일한 질문을 통해서 똑같이 대하시는 거예요. 차별 없이. 처음 보는 거지 바디메오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야고보 형제를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통해서 동일한 대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선생님이요, 이게 랍비가 아니고 라보니가 쓰인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랍비, 선생님을 뜻하는 단어가 3개가 있다. 히브리어에는 라브, 랍비, 라보니. 그래서 라브는 선생님이요, 선생님 이런 뜻이고, 랍비 나의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라보니는 대선생님, 위대한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이 라보니는 산헤드린 의장에게만 쓰였던 호칭이에요. 또는 돌아가신 위대한 랍비들, 뭐 힐렐이나 샴마이나 이런 사람을 칭할 때, 유대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랍비들을 칭할 때 라보니, 즉 이 라본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이고 극존칭이죠. 일반적으로 배움이 없는 거지가 알기 어려운 단어죠. 라브와 랍비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썼기 때문에. 근데 바디메오가 이 라보니라는 단어를 알고 있고 이 라보니여라고 예수님을 호칭을 해요. 자,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바디메오의 지적인 능력 또는 지식적인 깊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국어라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반 거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충부장 이런 단어 잘 알까요? 잘 모를 거예요. 특히 보지 못하고 거지 아들로 태어난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이런 단어를 라본이란 단어, 특별한 급존칭을 알 수가 없죠.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일상적으로. 그런데 이 단어를 알았다. 이 말은 지적인 능력과 이런 것을 좀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라본이란 단어가 성경에 2번 등장을 합니다. 딱 2번이에요. 한 번이 오늘 본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칭할 때 쓰고, 또 한 번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여 이렇게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였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극진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그 신적인 힘, 사랑 이런 걸 다 체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입에서 예수님을 보고 라보니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요. 물론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라본이라고 호칭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라본이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소위 어떤 그런 깊은 영성, 예수님을 일반적인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통찰력,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들은 그게 없었어요. 똑똑해도. 이 놀라운 호칭을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라본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가 너무 사랑스러우셨죠.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52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딱 4번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첫 번째가 혈루증 여인 이야기에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불러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너만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죄 많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4번째가 오늘 이 바디메오에 대한 내용.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굉장한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를 그 은총을 입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런데 그 고쳐주신 다음에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고친 게 아니다. 너의 그 대단한 믿음이, 너의 그 아름답고 훌륭한 믿음이 너를 고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칭찬이에요. 그러니 성경에 4번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칭찬을 바디메오가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디메오의 마음의 그 간절함과 그 기쁨, 또 주님을 향한 확고한 신념, 이런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는가,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이제 가서 가족들은 없나요? 디메오가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너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건강하고 행복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가라. 일반적인 단어예요. 힙하게. 그런데 바디메오는 가지 않았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었는데 예수를 길에서부터 따랐다. 따르다. 지난주에 했었죠. 아콜루테오. 나를 따르라. 아콜루테이 모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콜루테이 모이. 예. 모이가 영어로는 미죠, 미. 팔로우 미 할 때,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아콜루테이 모이. 왜 헬라어가.
아콜루테오는 동행을 한다거나 여정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스승의 뜻, 스승의 말씀을 온전히 자기의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그 스승의 말씀, 스승의 삶을 그대로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르다는 말이 그냥 예수님을 뒤에서 졸졸졸 한 달, 두 달 여정에 동행을 했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아콜루테오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냈다는 것이고, 지금 마태와 마가복음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였어요? 타인을 섬기는 겸손한 삶, 이거였죠.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다음에 구걸하던 거지의 아들에서 이제 눈을 뜨고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떠서 타인을 보살피고 타인을 돌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제자로 삶을 살아갔다라는 말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바디메오는 이처럼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기적을 입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아콜루테오,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는 이 말, 마가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순간까지도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사도만 있는 건 아니지. 여리고의 바디메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칭찬을 예수님이 4번 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4명 중에서 혈루증 여인의 이름이 없죠. 사마리아인의 이름도 없죠. 그리고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도 없어요. 놀라운 칭찬을 받았지만 이들은 그때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돌아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름이 있어요. 그 말은 바디메오는 완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가 입었던 은혜와 은총의 주인공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